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1046명에 있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이는 약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많이 찾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넘칠 것이라. 곧 백세에 듣는 자를 즐기느냐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듣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그 추수한 때에 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수로 인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누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집을 먹을 것이며 매는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상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사야서 통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65장에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인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을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새롭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사야서를 읽어오면서 때로는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심판에 대해서, 또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징계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고 건지시며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65장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하이라이트와 같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저 단순히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 이것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빚으시며 또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삶의 회복,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창조를 보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재는 자를 있고 백세가 먼저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에게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다는 얘기죠. 20절 말씀에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땅과 새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700년 전 나라가 망해가던 유다 백성들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저 미래에 있다는 건 아니라, 나중에 주어진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으시고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건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어쩌면 당장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왜 이런 약속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앞에 그들의 삶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들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당장 어떤 문제가 찾아와야 되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너머가 있는 거죠. 그 너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요. 또 2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약속하시는데,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산을 긋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증거를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조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산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둔다. 또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누린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심은 것들을 빼앗기고 걷어놓은 것들을 빼앗기는, 모아둔 것들을 강탈당하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얼마나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했었어요. 또 남과 북으로 갈리어서 국력이 약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또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괴로움과 자책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축복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습은 신문대로 거두고 내가 지은 집에서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주변 열방들 틈바구니에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모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바라보아 단지 오늘 내 삶의 현실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을 얻게 하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풍성히 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생애도 결핍이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